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유학을 오면서 처음 미국으로 오신 동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2006년 7월 19일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던 역사신학을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유학의 동기였습니다. 2년간 정말로 밤새도록 열심히 신학 공부만 하다 보니 저에게 영적인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말씀 사역자로 교회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켈빈 신학교 박사과정 입학을 하고 한국에서 식도암 투병 중인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잠시 휴학을 하고 한국을 방문한 후에 그랜드 래피즈에서 디트로이트로 왕복 5시간 거리의 사역을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박사과정 과정만 마치면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해서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가 유학 온 지 만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알버커키 뉴멕시코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2020년 올해는 미국에 영국의 남부 플리머스를 떠난 청교도들이 도착한 40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떠나서 그 유명한 배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66일간의 항해 끝에 1620년 11월 11일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 프라비던스 타운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102명 가운데 사실은 35명이 청교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청교도가 아닙니다. 102명 가운데 41명이 메이플라워를 내리기 전에 메이플라워 컴팩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증진 그리고 우리들의 국왕 및 조국의 명예를 위하여
버지니아의 북부 지방에서 최초의 식민지를 건립하려고 항해를 시도하였던 바, 본 증서를 통하여 우리들의 보다 바람직한 질서 수립과 보전, 그리고 진술된 목적들의 촉진을 위하여 엄숙하게 상호간에 하나님과 서로의 면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시민적 정치 단체로 결속한다 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증진을 위하여 이 땅에 도착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102명 가운데 절반인 52명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자녀를 잃은 비극적인 첫 해였습니다. 청교도 지도자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이때의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통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한 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고 한 주간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니 감사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세어보니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보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특별히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준 고마운 완파노그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옥수수와 야상에 널려있는 칠면조, 사슴을 잡아서 시냇가의 대구와 농어를 잡아서 첫 추수감사절로 3일 동안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초기 이 나라 미국을 지킨 청교도들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감사하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감사함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1절, 우리 예수님의 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긴 여행 중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꼭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방문한 장소가 나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마을은 특별한 마을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나병 환자들, 오늘날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든 나병 환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바깥에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그러므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마을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마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12절, 13절,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 들립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멀리 서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함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가장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근심 대신에 간구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병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41편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인생의 나병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도 우리의 반응은 항상 간절한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청교도들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간절한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경건한 뉴잉글랜드 청교도 카튼 매더는 그의 일기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로 바꾸었는지를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매우 화려한 복장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녀의 마음이 당신 보시기에 매우 값진 장식들의 마음을 두게 하소서. 키가 큰 남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사람에게 기독교 신앙의 높은 곳에 이르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말에 탄 남자를 보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피조물들이 저 사람을 섬기고 있나이다. 그가 자신을 만드신 분을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는 내가 듣기에 나에 대해 매우 비난적으로 그리고 모욕적으로 말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람을 나의 영혼과 똑같이 축복하시고 아끼시고 구원하소서. 그 사람이 주님의 모든 구원 가운데 나와 교제하게 하소서. 카튼 매더의 이 기도는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배우셔야 합니다. 둘째, 제자들은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이 간절히 구한 기도를 들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도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언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가 그냥 제사장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언제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길을 떠나기 전에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간절한 기도에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 땅에 온 청교도들,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까? 영국의 국교회가 타락했음을 확신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먼저 미국이 아닌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니 가장 큰 문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잃어버리고 네덜란드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네덜란드 청년들의 방탕함과 유혹에 빠져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부모를 떠나서 방종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네덜란드에 있다면 아이들이 다 타락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더욱이 네덜란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겨우 먹고 살 것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 곧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로버트 쿠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대륙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의 땅은 광활하게 텅 비어 있으나 그들의 경작지는 아주 적은 부분이며 여우와 들짐승들만 우글거립니다. 그러므로 옛날 족장들이 좁은 지역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넓은 땅으로 옮겨 정착한 것처럼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러기에 이 믿음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로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새로운 땅에서는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믿고 이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이 땅에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복된 땅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간절한 기도. 믿음과 더불어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입니다. 믿음으로 제사장들을 만나러 떠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 나병에서 노임을 받고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는다면 가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나병에서 놓였다는 선언만 듣는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바꾸어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는 저 멀리 서지 않아도 이제는 아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7절, 18절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병 환자 10명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 외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감사함이 없어 보이는 저 부정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데 나라의 원래 자손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는 고침받은 기쁨은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감사함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감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신을 지은 기자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보답은 다른 것이 아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장 합당한 반응은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이며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제사,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믿음, 다른 것이 아닌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그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어떤 선물입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간절한 기도에 나병에서 믿음으로 고침받았지만 오직 단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가장 큰 선물의 은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지난달 16일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게임 전문 국제 변호사로 토렌스 좋은교회 신실한 집사님으로 이범 집사님은 대장암 수술로 투병하다가 올해 42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49살 난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 10가지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사마리아 사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미국 청교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에게 가장 아쉬웠던 점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냈던 청교도들의 역사. 겨우 70년 유지되다가 1691년 10월에 매사추세츠의 합병됨으로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청교도들, 그 이후에 미국 역사, 세계 역사에 기여한 것이 추수감사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아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왔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그들에게 빠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거 한 가지. 이들이 미국을 건국한 세력이 아닙니다. 1620년 9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에게 없었던 것이 10년 후 1630년 3월 아르벨라호를 타고 이 땅에 도착한 또 다른 영국의 청교도들에게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믿음, 감사와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썩어진 세상을 등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썩어진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등경 위에 환하게 등불처럼 비추는 삶, 저 샌디아 산 위에 있는 집들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어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청교도들은 언덕 위의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City on a hill, 언덕 위에 있는 도시를 만들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자.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우리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모델 크리스찬 나라를 이 땅에 만들자. 이것이 미국을 건국한 청교도들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 온 이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만 이 복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감사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비전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영향력은, 우리 감사함의 영향력은 한 세대, 길어야 두 세대, 세 세대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언덕 위의 도시를 만들자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게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감사함을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말 산 위의 동네, 우리 지역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언덕 위에 도시를 이루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